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되는 골로새서 강해입니다. 지금까지 2장 1절부터 4절 5절까지 나오는 동안에 골로새 성도들은 믿음으로 참 굳게 서서 살려고 정말 몸부림쳤어요. 너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냥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그들에게 그냥 편안히 놔두질 않았어요. 참 고난이 많이 왔어요. 유대의 잘못된 그 철학과 그들의 잘못된 어떤 가르침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빠졌었고, 그래서 그들이 미혹을 당했고, 그들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 미혹 가운데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신실되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 몰라요. 정말 예수 믿지 않는 거라면, 하나님을 정말 나의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거라면 자기네들도 얼마든지 마음대로 정말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접어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그렇게 된다는 걸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겪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가슴에 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그러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우리 이 본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행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한번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단에 속았고 사람들에 속았고 유대인들에 속았고 막 속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기뻐하며 살아야 될까를 잘 몰랐어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아이고 왜 그걸 모를까? 그냥 기뻐하며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그걸 정확하게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그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결론을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설명을 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는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내 주님이라고 고백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바로 내 마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걸 겉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으로도 하고요, 몸으로도 하고요, 헌신으로도 하고요. 정말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저 데살로니가 교인들, 정말 마게도니아 성도들, 그들은요 정말 너무너무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참 우리 성도님도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뭐냐면 있는 것 중에 조금 떼어가지고 그까지 드리는 거는요, 감사보다는 그거는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자기의
그냥 믿음의 표시를 하는 그 정도 수준이지만은요, 정말 이것이 있으면 내가 이것으로 만약에 따진다면, 세상적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심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 자녀를 앞으로 장래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사람으로 세워줄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해줄 걸 생각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마음 가운데 그도 지금 제가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많은 내용들을 마음에 아마 품고 하나님께 심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안에서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밖에서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밖에 있는 것을 예수 안에 와서 심으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나중에 우리를 돌아보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돌아보시고 그 믿음에 합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거는요 상징적으로 인정을 받으며 인정을 받기를 원하며 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나 학교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어디든지 우리는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인정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의 삶은요 달라져요. 신분이 바뀌고요, 삶이 바뀌어지고요, 예,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져요. 그러나 인정받지 못하면은요 참으로 그 마음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1시간 동안을 여기 빌라 있는 빌라촌을 혼자서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주부를, 지금 나오는 우리 주부가 아니고 제가 이제 뒷장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교회에 나가야 되는 이유, 교회에 대한 오해, 이 두 가지를 쫙 한 장에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주보에 맨 뒷장에 해 가지고 그 프린트를 해 가지고 제가 그걸 갖고 나가봤어요. 나가서 100군데를 띵동 누르면서 계속 전했는데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걸 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 1층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많이 복음을 들었을 것 같다. 사람들이 1층에는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맨 꼭대층에 4층이나 5층에는 사람들이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해보니까 땀이 뻘뻘 나더라고. 다리도 아프더라고. 그래서 꼭대기 2층까지 내가 꼭 올라가야 될까? 그냥 1, 2층만 하고 3, 4층은 그냥 편지함에다 넣고나 갈까나, 그런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 저 꼭대기층에 사는 사람들,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꼭대기층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그 마음에 아픔이 또한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올라가면서 두 손 들고 기도하며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곳을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가 오늘 전도를 혼자서 해왔어요. 사람이 인정받는다는 건요 참 소중한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아도요 출세예요, 그렇죠? 진급되고, 회사에서 인정받으면 진급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 일에 쓰임받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천대 만대까지 복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 복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디에서든지 인정받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야 돼요. 교회에서도 저 성도는 참 믿음의 성도야라고 인정받아야 돼요. 그 인정받는 것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멘.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많은 성도들 중에는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물질을 많이 드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요 헌금을 드릴 때 헌금의 제목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11조, 어떤 사람은 감사의 물, 어떤 사람은 주정원금, 어떤 사람은 일천번제, 건축원금, 선교원금 이렇게 드리는 사람들이 쭉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딱 한 가지만 지금 얘기하고 싶어요. 11조 예물이라고 그래갖고 드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성도는요 월급을 받아도 지금 한 200에서 300 이상을 그 부부가 받아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예물이라고 드리는 예물은요
그거의 3분의 1도 안 되는 걸 드리면서 11조 예물이라고 제목을 써서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11조 예물이라 드리지 말고, 아까 우리 성도님 그런 얘기를 하더구만, 11조 예물이라 차라리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감사 예물로 드려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거든요. 근데 11조 예물이라고 하면서 그걸 드린 거는요, 거짓말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11조라는 건요, 열의 한 해를 구부려서 드리는 것인데, 아니 수입이 300만 원인데 10만 원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20만 원을 띄어먹은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아요? 성경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에요. 드리겠다고 했고 뒷주머니 찬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돼요? 그 두 부부가 그 거짓말한 것 때문에요, 자기는 집을 팔아서 드렸는데 그 일부를 띄워놓고 안 드렸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해요. 이거는요,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믿음의 죽음 가운데 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그게 맞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적에요, 감사의 물로 드리는 게 참 좋습니다. 감사의 물. 근데 감사의 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골로새 교인들의 감사는요,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사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을 뭐냐면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헌신. 헌신이라는 건 뭐냐면요, 일반적인 신앙인과 일반적인 사람들이 도대체 이거는 할 수 없는 건데 하는 걸 헌신이라고 그래요. 그걸 헌신하는 그런 연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감사의 물은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하는 것이 감사의 물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예물을 딱 보니까, 이 예물은 정말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렸던 그 과부의 두렙돈을 드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마음이 너무 정말, 저번에 내가 그런 예물을 드렸다고 했을 적에 우리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이거를 다시 돌려드렸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제가 왜 그런 마음을 갖느냐면은, 이거는 정말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없는 중에서 잘 나는 이 예물, 하나님 벌써 받으신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 손길을 받으신 거예요. 그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골로새 성도들은요, 바로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았기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의 믿음의 감사가요,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이끄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는, 그런 인정을 받는, 믿음의 인정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해주는 그런 믿음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려진 그 모든 것들이 열매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뿌리를 내린 사람은요, 오늘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세움을 입어, 이렇게 해요. 세움을 입는데요. 인정을 확실하게 받아서 이제는요, 세워져요. 내가 드릴 적에는요, 감사함으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는데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무릎을 세워주시고 그의 허리를 세워주시고 그의 심령을 세워주시고 그의 삶을 세워주시고 그의 모든 환경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는요, 직분을 줘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축복해 주시고 그를 세워주셔요. 그래서 변함없는 성도들과의 교제와 그를 통해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그를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저도 참 하나님께 많이 회개해요. 그런 부분. 집사를 세울 때도 보면은요, 그냥 교회 출석 잘하고 그냥 조금 봉사 좀 하고
뭐 교회 나온 지 한 2, 3년 됐고 그러면 그냥 서리 집사라고 그냥 집사라고 불러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집사님들이 직분만 받았지. 어디 나가면은 남들한테 교회 다녀요? 네. 직분이 뭐예요? 집사예요.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요 자기의 라이센스가 돼버렸어요. 신앙의 라이센스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이런 직분자가 아니라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직분, 그런 세움을 입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요 만대까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골로새 성도들의 그 세움을 입었던 그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져서 이걸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 설교를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겠어요. 그때마다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삶을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대까지 주시는 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그렇죠. 여기 오늘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그렇죠.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는 이렇게 세움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세움받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갈 수 있어요. 왜냐면요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요 점점 높아지고 다리가 구부렸던 다리가 겸손했던 다리가 일어난 거죠. 이렇게 일어나고 쓰임받고 하다 보면은요 자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요 시험 들 것들이 참 많아져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은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그래서 많은 교훈을 받아야 돼요. 직분자들이라든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말 세움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끝까지 쓰임받는 자가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에 붙들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붙들리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말씀의 중심에 둬서 말씀의 기준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행해야 돼요. 말씀에 없으면은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알려주세요. 그래도 응답을 못 받아. 그러면요 목사님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에서 그것이 진정으로 선한 것인지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선한 것을 우리는 선포하며 나갈 때 바로 교훈받은 자들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아멘. 특히 직분자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거짓 없는 솔직함을 얘기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 우리는요 어떤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람이요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8분에서 10분 동안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한대요. 이게 여러분 믿어집니까? 근데 사실이래요.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쫙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10분 이내에 한 번씩 거짓말한대요. 우리는 참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은요 믿음으로 굳게 서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붙드셔서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신 줄 여러분 다 믿고 계시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렇죠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모든 내용의 그 sak임과 인정함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무엇이 지켜줘요? 믿음이 지켜요. 누구를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을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은요
좀 적은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보면은요. 그리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거를요, 조금 덜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난다. 이것을요, 조금 덜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확실히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전인격적인 모든 것들을 다 굳게 서게 해주신다. 이거를 믿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 전인격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굳게 설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굳게 서는데 그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나는 예수님을 내 품에 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봤나요? 내 생명을 바쳤으면 여기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놓으려고까지는 마음을 먹었겠지요. 그러나 내놔본 적은 없어요. 왜 그걸 인정할 수 있느냐면요, 그 성과를 보면 알아요. 그 성과를 갖고 어떻게 죽겠어요. 그렇죠? 죽으려고 그러면은 성깔이 나와갖고 죽지 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그 굳게 서 있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요, 그 순교할 때의 모습을 보면은요, 자기의 성질도 자기의 명예도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요, 하나님 나를 봐도없소서 그랬어요. 스데반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12 제자들이요 다 그랬어요. 그 성격이 불같았던 베드로도요, 자기를 다 내려놓고 나는 차라리 거꾸로 매달려 죽이십시오 했어요. 자, 이걸 보면은요, 믿음의 선진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까지 닮아가려고 노력했는가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에 굳게 섰어. 내 생명까지도 바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까지도 바치는 그 믿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도 바치는 그 믿음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이 오늘 모처럼 만에 회식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은 회식인데 마음은 예배당에 있어. 마음은 지금 가야 돼. 빨리 가야 되는데 안 끝나. 참 힘들었죠? 믿음으로 승리하고 오신 줄 믿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려다가 안 보냈어요. 왜? 우리 집사님의 믿음을 내가 한번 알고 있으니까. 우리 집사님의 믿음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믿음이 아니니까. 그래도 끝까지 지켜서 예배 끝나기 전에 왔잖아. 이게 큰 믿음이에요. 마음이 여기 있었다는 거야. 마음이 여기 있었기에 여기 온 거예요. 마음이 없었다면 여기 포기했어요. 아이고 포기하자 그랬을 거예요. 근데 믿음이 이곳에 뿌리를 내려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이곳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함으로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감사함으로 정말 힘에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함이 넘치는 성도임을 저는 인정하고 싶어요. 축복합니다. 넘치게 하는 것은요, 힘에 겨울 정도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감사함을요, 히브리어로는요 야다라고 그래요. 제가 감사절에 이 설교를 했었죠. 야다는 뭐냐면요, 손을 펴다라는 뜻이에요.
손을 펴다. 그런데 이것을 물질적으로 봤을 때는요, 손으로 던져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육신적으로서 손을 핀 거고, 어떤 사물을 갖고는 던져버리다라는 뜻이 바로 야다, 감사예요. 이 말을요, 그냥 하나로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뭐냐면요, 내 마음을 열어 내 손을 펴서 어딘가에, 누군가에, 누구에게 드렸다는 거야. 드렸다는 거야. 그래서 야다,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예배하다. 그래서 헬라어로는요, 예배하다로 이게 표기가 돼 있어요. 감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다는 건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감사의 표현 중에 가장 좋은 거는요,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감사의 표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야다의 신앙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넘치게라는 뜻이 있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다. 오늘 그랬잖아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럼 넘친다는 건 헬라어로다가 페리시오라는 말인데, 좀 어렵네요. 페리시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 원뜻이 뭐냐면, 고정되어 있는 수나 양을 초과한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고정적으로 된 수나 양을 초과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그것을 드려지는 것이, 그게 바로 넘치게 드려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에요? 풍성하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풍성하신 분이 감사로 넘치게 드려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그냥 야 잘했다 그러고 마실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것을 받으시고 나하고 코드가 딱 맞았네. 내가 풍성하니까 너도 풍성하게 표현하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쏟아 부어지도록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야다, 이 감사하게 풍성함으로 드리는 것, 이것은요 정말 큰 믿음임을 여러분 아시고요, 그 큰 믿음이 바로 하나님과 딱 맞으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은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 제가 아동부를 맡아서 설교할 때 보면은 저 우주에서 온 그 우주인이 누구였죠? 응? 외계인 중에 그 E.T죠, E.T. 역시 잘 알아요. E.T. 있잖아요, E.T. E.T가 나와가지고 영화에 보면은요, 사람들과의 그 어린아이와 손을 쫙 뻗어가지고 손가락을 들이대요. E.T의 손가락은 4개였어요. 사람의 손가락은 5개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딱 이렇게 손이 마주쳐요. 사람과 그 어린아이와 쫙 맞았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난 그걸 보면서 이야, 저거 맞는 사람이 진짜 뭔가가 좀 영적인 뭔가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린이들한테 설교할 때마다 자, 목사님하고 딱 손가락을 맞추자 그러면은 애들이 전부 다 손가락을 딱 펴가지고요 딱 맞춰요. 그래갖고 막 자기네들이 맞추려고 막 손가락을 막 이러면서 맞춰요. 우리 한번 요한이하고 우리 은혜하고 한번 손가락 한번 맞춰볼까? 여기 손가락에 너희들 손가락 한번 맞춰봐. 참 맞춰야 돼. 할렐루야. 여기까지 와서 맞추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맞추는 거야. 자, 맞춰봤어? 여기 손가락에 닿은 것 같아? 눈으로 한번 딱 고나봐. 딱 눈으로 딱 고나고 여기 딱 온 것 같아? 우와, 은혜 거 맞았다. 요한이 것도 맞았어. 와, 할렐루야. 이야,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는요 딱 맞추셔야 돼. 뭘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는요 손을 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그 표현이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건데, 그때 하나님과 코드가 쫙 맞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쫙, 그렇죠? 전기 코드가 많은데 전기 코드에 코드를 꽂아야 선풍기가 돌아가요. 코드를 꽂아야 에어컨이 돌아가요. 그랬듯이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으면요 내가 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야다. 내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드려질 때, 이게 그 표현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예배라고 그랬죠.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코드가 딱 맞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한 번 예배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한 번의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내일 예배 가운데 그 예배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